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시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I,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E. 그 I는 뭐냐면 IQ. 사람의 두뇌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 둘째는 knowledge.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만 부족하니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잘할 수 있는 기교, 훈련을 해서 잘 익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attitude A. 그 위에 세 가지를 100% 중에 7%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attitude, 그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것을 93%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주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던 종들입니다. 지금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잘 지었다. 7년 반 동안. 그런데 그 성전 지은 얘기 속에 아주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그 자재를 보면, 성전을 짓는 재료를 보면 내장재는 나무, 감람나무, 잣나무, 백향목, 그리고 금, 이게 쓰여졌고 의재로는 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재 중에도 백향목이 제일 많이 쓰여졌고 제일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니 이 백향목은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 못합니다. 벌레가 쓰지 못합니다. 그게 백향목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백향목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발향성입니다. 그 향이 얼마나 좋은 거니, 만일 이 강단을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언제나 은은한 향이 이 회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좋은 향이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향목의 특징은 어떤가니 우아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우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성구들을 쓰는 것 보면 아주 좋은 나무 의자들 놓잖아요. 근데 그 나무 의자가 얼마 가면 점점 피곤해지는데 좋은 쪽으로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백향목은 세월이 갈수록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백향목으로 내장을 꾸미면 그 안에서 향이 거듭하고요 언제나 우아한 모습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고, 성전을 지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는 내장,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차야 되겠는가? 견고한 믿음.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뽑히지 아니하고 박히지 아니하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름다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냄새, 살리는 향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곳에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아해야 됩니다. 왜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겉으로는 낡아졌지만은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세월이 갈수록 늙어질수록 더 우아하게,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품성입니다. 이 예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와 같은 형편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윤리 도덕이 다 망가진 것 같이 우리가 어디에 척도를 둘 수 없을 만큼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비선거잖아, 곧 당선된 자들이나 그를 뽑아낸 백성들이 다 쓰레기 같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추한 냄새만 나는 꼴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왜 향기를 풍기지 못했는가? 왜 우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는가? 정녕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늘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오늘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오늘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지금이라도 저 무도한 자들에게 나아가 주의 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그 기도를 제 기도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성전 내부를 꾸미듯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전체로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입니다. 이 작은 생명, 이 작은 생명, 이 작은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 붙들어 주소서, 잡아 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해요.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생명을 다해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가사를 좀 제멋대로 고쳤습니다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님을 위해 살 수는 없을까요? 두 번째는 내재를 말했는데 외재는 돌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허리문에서 해문에서 그 돌을 떼오는데 4.5m, 3.8m나 되는 큰 돌이었습니다. 돌을 떠오는데 8만여 명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떠오는데 채석장에서 완제품으로 재단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걸 지금과 같이 좋은 운반수단이 아닌 달구지로 끌어서 그 머나먼 허름원에서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오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현장에 와서 고치려고 망치 소리, 쇠소리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돌로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부 못 자르듯이 이만큼 자르려면 이만큼 자르려면 이만큼 쫙쫙 자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실 때에 성전을 짓는데 그 돌을 완제품으로 다듬어다가 현장에서는 다시 잘못됐다고 고치려고 망치 소리, 쇠소리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도 다치지 않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놓을 때 한 채 한 채 놓기만 했습니다. 먼저 놓은 돌이 좀 잘못 다듬어져서 나중 놓는 돌에 다침이 없었고 나중 놓여지는 돌이 잘못 다듬어져서 먼저 놓아진 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돌들입니다. 석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석장에서 다듬어져서 완제품으로 가져다 놓아야 할 돌들입니다. 각각 있는 자리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다듬어 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일 정상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나아갔다고 하면 평생 감옥살이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25 때 아버지와 형님들이 인명들에게 잡혀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넉 달 만에 찾아 장사를 지냈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만한 등살, 새카만 등살만 있고 온 몸이 앙상한 가시 뼈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시신을 모셔 장사 지내고 형들을 장사 지내고 여러분 6.25 때 13 식구가 7 식구를 잃었습니다. 환장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면서 사는 의욕은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그 집안 그놈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놈들을 다 죽이나 빨선, 소위 빨선 앞잡이가 돼서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칼을 꽂으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죽고 싶냐고 하던 사람이 거제도에 갔다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사무친 일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더듬어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교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어책과 성경을 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해 한 해 동안 성경을 4번 읽으리라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읽어가면서 딱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나는 지금 원수 갚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게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왜 해결이 되질 않아서 얼마나 그래서 제가 성령을 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게 충만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지.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최초로 부흥사로 부흥회를 가는데 그 고향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일찍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그 바알산 대장이었던 그 사람이 강암교회인데 그를 찾아가서 성령을 내밀면서 당신은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성령이 당신을 용서하라 하셨다. 난 당신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 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몇 년을 싸웠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주기도문을 바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 들에 있는 못 쓰게 된 돌이라도 완제품이 되는 것처럼 감옥에 가서 평생을 썩어야 할 사람 수없이 죽이고 사형을 받거나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저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26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해서 45년 2개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나같이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을 깎아 세우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버려진 돌 깎아서 현장에 갖다 놓았는데 왜 아직도 망치소리를 현장에서 내야 합니까? 오늘 교회가 어지러워진 것이 누구 탓입니까? 대부분 목사 탓이에요. 목사가 다듬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왜 쓸데없이 망치소리, 쇠소리가 현장에서 나야 합니까? 그냥 놓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놓아진 돌도 나중에 놓아진 돌도 깨끗하게 쌓여지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터줏대감들이 많습니까? 왜 목사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다듬어지지 못한 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 성경 평생 읽으셨죠? 저는 이제 눈이 시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성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독을 청독을 했습니다. 읽고 보고 했습니다. 2년 동안 1년에 25번. 여러분,
보고 보아도 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꿀맛이 나고 진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주여, 이 말씀이다. 먹고 또 먹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질리지 아니하고 그냥 맛있는 그 말씀. 우리 어머니가 영호야 밥 먹고 있지. 예, 알겠습니다. 요것만 읽고요. 그냥 입에 그냥 향기가 돋고 샘이 솟아나면서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신약성경을 3일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에 혹혹 취해버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타락되어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느새 들어와서 내 마음은 시궁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별 냄새가 다 나요. 그때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책 가운데 찰스 몬로 쉘던이라고 하는 이것은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 목회에 굉장히 영향을 준 책입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레이몬드 제1교회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 하는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동 있는 그런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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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광고를 하는데 광고 시간에 누가 저 뒤에서 떠벅떠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어요.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앞에 들어와 서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누추하게 이렇게 앞에 와서 미안합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노숙자가 된 아무개입니다. 제가 굶어 죽게 돼서 사업에 실패하고 짤 바가 없어서 여호와 거지 노릇하면서 여러분의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참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크게 하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회사를 찾아갔을 때 박제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금요일 날 목사님이 집에 찾아갔다가 목사님이 뒤적거리다 돈은 없으니 어쩌나 미안해서 어쩌나 그러면서 내게 위로하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목사님 위에 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웅성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님 방으로 옮겨놓고 얼마 있다 그만 죽었습니다. 그 뒤에 장례치르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내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면 예배 마치고 교육실에 모이십시오. 250명쯤 모였어요. 그는 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노래하는 인류 가수도 있었고 신문서 사장도 있었고 철도 청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이랑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대를 하고 오후에 돌멩이 갔다고 바에 가서 낼레라 찬송 노래하고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가수였습니다. 아니야. 오후에 선교사들이
저 빈민촌에 가서 설교할 때 거기 따라가서 복음성을 불러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거야. 가수가 달라졌습니다. 신문사 사장이 예수님이라는 미식축구 광고 내에서 돈 벌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내주었을까? 아니야.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서 온 교회 높고 낮은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 그가 퍼져나가서 레이몬드 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리에서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배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어. 그러고만 계실까요? 우리는 내부를 좀 더 아름답게 귀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는 없을까요? 다듬어진 돌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을까요? 현장에 가서 망치소리, 쇠소리 내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저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줄 아는데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거기 가서 쓸데없는 망치소리, 쇠소리 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국회의원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공사라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버려준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내 입술은 예수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내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늙었습니다. 그래도 우아하게 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보고 예수의 형상이 있다고 해 예수의 복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 다듬어진 돌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